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보물이요, 너는 나의 가장 존귀한 자요, 너는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이런 고백이나 듣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실습해 보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뭐 남한테 말할 거 없고 나한테 해보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자꾸 이 말이 입에 붙어야 돼요. 근데 이 말 한 번 하려면 막 두드러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고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 내가 얼마나 유일한 아름다운 선택받은 사랑받는 그런 존재예요. 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얼굴이 안 붉어지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고 내가 너한테 막 함부로 안 한다. 함부로 안 해요. 그냥 존귀하게 조심성스럽게 그 옆에만 가면 가슴이 떨리게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구원의 초청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 지금이에요. 성령 충만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이에요. 바로 지금이 그때. 만날 만한 때 나를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만남이에요. 만날 만한 때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는 것은 공간적인 만남이에요. 가까이 계실 때 만나야지, 가까이 없는데 불러봐야 소용없어요. 만날 만한 시간이 됐을 때 만나야지, 시간 다 지난 다음에 어려워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으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결단하세요. 목사님, 아니에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요. 100년 생각해도 결론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결론을 안 줘요. 계속해서 의심만 주지 결단을 안 해요. 믿음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성은 계속 회의하는 거예요. 의심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음식 앞에서 묵상하지 마세요. 밥만 식어요. 그냥 잡수세요. 숟가락을 퍼서 밥을 잡수세요. 먹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결정하세요. 하나님 만날 만한 때에 만나고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꼭 붙잡으세요. 지금이 여러분이 축복받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변할 때입니다. 성격 변하세요. 여러분 인생 바꾸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도 변하고 자녀들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교회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뭐냐면 공짜라는 거예요. 구원이 값싸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라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일 수밖에 없어요. 돈 주고 이걸 계산한다든지 구원을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산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구원을 온 인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공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해방받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공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해요. 구원은 내가 할 수 없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선행으로, 내 능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이 경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바로 이 구원은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공짜로 이것을 선물로 주는 것이다. 결국 우리 크리스천의 싸움은 뭔지 아세요? 율법이냐 은혜냐예요. 그 싸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시험에 든다, 우리가 실족에 빠진다는 것은 은혜에 살다가 다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는 은혜로 예수 믿죠. 그러나 2, 3년 지나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율법으로 가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일단 율법으로 가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평안이 없고요, 의무만 남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 율법으로 돌아가요. 11조 해야 구원받는 줄 알고, 새벽 기도해야 구원받는 줄 알고, 새벽 기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11조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수주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 안에 은혜 생활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생활이 성령 생활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은혜로 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으셨느냐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귀를 몇 개 만들었어요? 2개. 입은 하나 만들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듣기는 몇 번 하고? 2번 듣고, 말은 1번 하라는 뜻입니다. 눈은 몇 개? 2개. 콧구멍은 몇 개? 2개. 저는 가끔 콧구멍이 하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손도 2이에요. 발도 2이에요. 그러나 입은 하나예요. 2번 보고, 2번 듣고, 2번 냄새 맡고, 2번 만져보고, 2번 발로 가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말은 몇 번 해라? 1번 해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은 조심하십시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게 주지 않는 인간에게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언어는 동물에게 안 줬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하여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과 이야기하기 위하여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말은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해서 축복의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이 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말이 여러분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쓸 것인가를 잘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십시오. 이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덕을 끼칠 것인가, 남을 죽일 것인가, 이 말하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꼭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절제하면 비교적 실수를 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라. 폭포수나 댐을 보면 물이 흐르는데 한 번도 같은 물이 흐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새 물이 흐르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 물은 흐르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큰 폭포수는 나야가라 폭포일 것입니다. 거기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물이 아니고 늘 새로운 물이 쏟아져서 흘러나가는 것이죠. 이과수 폭포가 아마 그런 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저수지와 같다. 복음은 이 하늘의 저수지와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수지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물은 2가지 성분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성분과 부활의 생명이라는 성분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로 목욕을 하는 자마다, 이 물에 접촉하는 자마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의 복음의 저수지의 물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민족 가운데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씨를 뿌려야 새싹이 나지 않아요? 씨를 뿌려야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비료를 아무리 줘도 소용없어요. 씨가 없으면. 공기와 적당한 물과 태양을 아무리 잘 공급해도 씨가 없다면 살아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맨 땅에다 물 뿌리는 사람이에요. 10년 물 뿌려도 안 나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자란 것은 씨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자는 결혼해야 아기를 갖습니다. 결혼하고 무슨 재주로 아기를 낳아요? 씨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씨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려면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행해도 안 돼요. 구제해도 안 돼요. 그 구제하고 착한 일 한다고 믿음 생기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한다고 믿음 생기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신 가운데 땅에 옥토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자갈밭이 있는 얘기를 해줬어요. 씨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믿음이 생기려면 옥토가 돼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기 어려워요. 돈 걱정 많이 하는 사람 믿음 갖기 어려워요. 세상 염려 많은 사람 믿음 갖기 어려워요. 그것은 여러분이 씨가 자라가도 다 그 나무 줄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면 주변 환경이 좋아야 돼요. 옥토가 되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씨가 이렇게 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10절 다시 봅시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에서? 말씀에서.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는 유태인이었지만 바리새인이었지만 그의 종교적 전통과 민족적 자긍심을 다 버리고 그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자기 생애를 헌신했어요.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자기 민족도 버리는 거예요. 비전은 자기의 종교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지금까지 그를 사로잡았던 구약의 모든 종교와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의 생애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전전하면서 마지막에 그는 사바나까지 기다리면서 그가 살았던 삶의 현주소는 교도소였다 이거예요. 그는 자기 집이 없었어요.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 한 필에 의지해서 배를 타고 그는 중앙아시아 무대를 돌아다녔고, 왜 그랬을까요? 비전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스러운 그 비전 때문에, 그가 메시아를 만났던 그 비전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산 거예요. 그것이 신약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온누리교회 같은 게 없어요.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고난을 겪었어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 믿고 좀 잘 살아보겠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 받고 잘 살고 그래서 내 새끼 잘 되고 내 직장 잘 되고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게 자기 중심주의. 그러나 신약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참 물리적 모순이죠. 우리는 바울을 좋아하고 우리는 바울 같지 않고,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될까? 왜 그렇게 못 살까? 왜 그런 헌신이 우리는 없을까? 진정한 비전이란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며 그분을 환영하는 것이며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며 그분을 전하는 것이다.